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 37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붙드사 그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며 역사의 현장, 은총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또 감동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마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원하니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살아계신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영풍에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자주 보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조금 더 자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곳입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각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간과 또 정성과 또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는 거죠? 네, 아멘 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열어서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저마다 삶에서 각기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같은 열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인 되어 역사하는 복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시고 또 그곳으로 향하자라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은총의 삶,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두고 사람들을 나아가서 아들의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봅니다. 1, 2, 3절을 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본문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를 삶에 오셔서 그분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당신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루길 원하시는 축제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부르는 곳에 제가 섰게요. 아까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늘도 나의 발을 붙들어 주사 당신이 서라 하는 곳에 내가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다 준비하신 삶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당신이 준비하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가면 돼요. 응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되신 기적 같은 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의 삶으로 말입니다. 이 값없는 부르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멈춰 있었고 움츠려 있었던 우리의 삶의 기지개를 펴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내 인생에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잔치와 같은 축제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일상에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잔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거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네,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네 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아니, 여기 내 아들의 잔치가 있고 내가 정말 살찐 소와 좋은 음식들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너희는 먹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도 여전히 거절이었어요. 값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초청에 거절했던 이유는요,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나는 밭에 가야 해요. 그래서 나 지금 그 초청에 못 가요. 나는 나 사업하러 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부르는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하고 고귀한 일, 때로는 긴급한 일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밭에 가야 하고 사업에 가야 했던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어요. 자기 사업으로 번역된 엠포리아는 뭐 어떤 대단한 사업을 향해 간 것 아니에요. 그냥 작은 사업이었어요. 작은 장사, 작은 사업. 근데 그것 때문에 위대한 초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내 소유 또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절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누리는 새로운 축제와 같은 삶이 나의 평범한 일상 때문에 막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풍의 성도 여러분, 일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 삶이 잔치가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삶이 축제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점차 거세졌어요. 6절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임금이 초청하니까 3절에 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6절은 그들의 반응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잡아요. 임금이 잔치를 향해 초청한 그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욕했어요.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임금이 보냈던 종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인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제거하려는 분명한 목적하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없애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오늘 너가 거하는 그 삶이 내가 주려는 삶이 아니야. 나는 오늘 너희에게 내가 다 준비하여 베풀어 주는 축제와 같은 삶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값도 없고 조건도 없이 나가서 누구나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거절이 점차 그들 안에서 점층적으로 자라났어요. 아, 나 못 가요 하다가 두 번째는 관심도 안 줬어요. 무시했어요. 세 번째는 모욕하고 나중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거절은 거절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무시하게 되게 되고 나중에는 모욕하게 되는 일이, 나중에는 제거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끝은 뭐예요? 주인의 심판이에요. 안 되겠구나.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당신이 준비한 축제의 자리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9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요, 초청을 멈추지 않아요. 처음 종들을 보냈는데 거절했어요.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무시했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니까 모욕하고 진멸했어요. 그러면 주인은요, 아이, 안 불러. 더 이상 초청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다시 기대했어요. 내가 다시 부르면 이들이 응답하겠지, 초청에 응하겠지. 그래서 대대적으로 종들을 모아서 시킵니다.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다 불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부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다 이 임금이 다 준비하고 베풀어 놓은 이 잔치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자겠지? 아니에요. 정도가 다를 뿐 오늘도 우리 안에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또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든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잔치에 와서 당신이 준비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좀 길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려면 여기서부터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부르고 초청하죠. 잔치를 위하여 살찐 소도 잡고 귀한 음식들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올 생각이 없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안 되겠다. 누구나 불러야겠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불러서 잔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자, 선한 자도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들어왔어요. 앉았어요. 악한 자도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앉았어요. 자, 이제 여기가 잔치구나. 여기가 임금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자리구나. 와, 여기는 이런 게 있네. 야, 여기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네. 야, 여기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냄새가 나네 하고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기대감에 차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이 되지 아직 않았어요.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고 잔치의 축제가 시작되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임금이 들어옵니다. 잔치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임금이 잔치에 들어왔어요. 고대 근동의 잔치 문화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으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돼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고운 음식도 나오고선 그 다음에 좋은 공연 같은 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잔치는 본격적인 잔치가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잔치는 임금이 오므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임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잔치는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안에 서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 자,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바로 얘기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공연을 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금이 잔치에 들어오더니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쭉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초청할 때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불러들여서 잔치 안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임금이 들어오더니 본격적인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앞에 서서 근엄한 언어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가? 라고 물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습니다. 근데 예복이 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예복은 엔디마 가무라고 불러지는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입는 겉옷 또는 외투였어요. 다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와도 그 잔치에 합당하려면 혼주가 미리 준비해둔 이 겉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이 겉옷은 내가 준비하여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임금이나 부잣집에서 혼인 잔치를 수개월 또는 수일 전부터 준비하면서 음식도 준비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을 겉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은 잔치에 와서 그곳에 다 개인마다 주인이 나누어준 겉옷을 입고 그 잔치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올 때는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때론 내 옷이 비싼 옷을 입었든 또는 저렴한 옷을 입었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와서 본격적인 잔치 축제가 시작하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여기서 주인이 준비하여 준 그 겉옷을 입고 있어야만 해요. 주인은 봅니다. 내가 다 준비하여서 들어올 때 분명히 한 명 한 명에게 다 잔치에 합당한 겉옷을 나눠 줬는데 아직도 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근엄하게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직도 왜 내가 분명히 나누어 준 그 겉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중요해요. 초대받아서 지금 잔치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야, 이게 잔치구나. 야, 임금의 잔치집은 다르구나. 휘황찬란하구나. 이 그릇 봐. 되게 고급이고 비싼 그릇들로 준비되어 있네. 야, 음식 냄새는 얼마나 좋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이제 맛보면 되겠구나. 잔치의 시작을 뭔가 아주 살짝 경험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잔치를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 내가 여기 와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인은 말합니다.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고 준비된 음식이 나와서 너희의 가란 배가 채워질 건데 또 잔치의 기쁨이 보여질 건데 왜 대체 내가 준비하여 내가 나누어 줬는데 그거 입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도 여기 서 있으면서 그 옷을 입지 않는가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요,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아, 이것을 입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몰랐다면 내가 몰랐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면, 내가 가진 옷이면 충분할 거다. 이 잔치를 누리기에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잔치는 나에게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왜 다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옷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의 옷을 덧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이 그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옷으로 덮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본격적인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그 축제의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려고 오셨어요. 당신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겉옷을 입고 누리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아들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겉옷에 걸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내 안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여기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면 내가 준비하고 그래서 너에게 베푸는 기적 같은 잔치에 너는 합당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새로운 잔치의 삶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일 때가 많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미 충분히 예수를 옷 입고 있을 거야. 나는 이미 잘 입고 있잖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나 또는 처음 믿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새롭게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새 마음과 새 결단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제가 우리가 보기만 했고 와 부럽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저런 축복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침만 흘리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로 덧입히고 그 자리에 서면 그 축제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신년 성회가 시작이 돼요. 내 삶의 성령을 통해 예수로 흠뻑 적셔지고 그 옷으로 나의 삶이 덮여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축제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일상을 넘어 기적 같은 은총으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의복을 입고 당신의 축제의 자리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준비한 축복된 인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덧입읍시다. 그리고 2025년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예비된 그 기적 같은 잔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풍교회의 2025년의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또 우리의 3일간의 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성회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다시 찾아 나와 우리의 삶에 다시 예수로 옷 입는 하나님 7번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제의 삶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